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의 주님의 기적을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렇죠? 매주 수요일은 비가 오네요. 제가 비가 와서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비가 오니까 성도님들이 조금 적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많이 원망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비 좀 그만 내려주세요. 왜 수요일만 되면. 그런데 그 일본의 오우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책이 있는데 하레루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죠. 아메 되면 하레루야. 비가 와도 맑아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밑에 뭐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것은 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비 온 뒤에 또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저랑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얘기 했어요? 내 옛사람은 죽었다. 지난주에 핵심은 그거였죠.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옛사람은 죄인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 그 죄인의 몸은 죽었고 이제 저희는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저희가 그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형식주의를 벗어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죠. 로마서에서. 그리고 6장으로 들어오면서 뭐예요? 바로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바로 6장에서 8장까지 그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6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6장 1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제가 예로 든 게 뭐였어요? 금묵, 자흑 이렇게 얘기했죠. 먹을 가까이 하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도 더러워진다. 검게 된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물론 더 심한 죄를, 우리가 다 죄인이긴 하지만 죄는 다 똑같은 죄죠. 하지만 죄의 질에 따라서는 더 악한 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살인죄가 그럴 수 있겠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기쁨은 도둑질한 사람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의미로 은혜가 더하여진다라고 바울은 얘기한 거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나쁜 짓을 하겠냐?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례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세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이 세례에 대해서 5장에서 언급했듯이 세례는 구원에 대한 효과가,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없어요. 하지만 왜 세례가 중요하냐? 왜 세례가 중요하죠? 세례 자체의 효과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마음으로 믿으니까 세례 안 받아요 라는 사람은 그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물세례의 효과가 없다, 이 능력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를 얘기할 때 6장 3절에서 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죠. 그렇죠? 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면서 세례는 뭐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연합한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연합한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연합한다는 것은 이 언어 자체에 접목한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접목. 나무를 접목하는 거예요. 전 한국에서 지금은 없어졌을 텐데 기술이라는 그 과목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기술이라는 과목에 접목이 있어요. 그걸 배워요. 그걸 배우는데 거기 보면 나무의 가지를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자르지 않고 이렇게 짠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거죠.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파는 거예요. 도끼로 찍든지 뭘로. 그래서 새로운 나무를 여기다 이렇게 접합시키는,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자르면 붙지가 않아요. 붙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 나무의 물과 영양을 공급받은 이 나무 가지가 새롭게 생기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건 이 가지의 열매가 아니고 이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처럼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어떤 열매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이 모든 말씀과 이 기도와 모든 성령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은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끝내겠는데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알미로다라는 것은요, 아주 직관적이고 초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관적이고 초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성령이 알려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죄나 사망으로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것을 선포를 했죠. 그렇죠? 그 기도를 했어요. 같이.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 여러분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아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이 뭐냐면 내 믿음과 확신, 내 지식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알 수는 없는 그런 확신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군림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군림하지 못한다. 군림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우리를 군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군림하지 못한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제를 드렸어요. 구약시대에는 매년 한 번 대속죄제. 뭐냐면 속죄제 때는 자기 죄를 이렇게 속죄하러 나오죠. 그 재물을 가지고 오죠.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대속죄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한 번 있어요. 짐승의 피로 자기 민족과 자기를 위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듯이 그건 매년 드렸어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제사함이 이루어졌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본인의 그 거룩하시고 깨끗한 피로 모든 인류를 한 번에 구원하셨다, 속죄하셨다. 그 사건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군림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속사역이 다 완성되었다. 그럼 10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죽으심은 이렇게 써있죠. 그가 죽으심은,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예전에 일어났다 단 한 번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죽으셨다,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죽으신 반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계심이니,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위하여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하여 살아계심,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사역,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게 모두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뭐예요? 부활인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는 부활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는 부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신 이 부활, 그로 생명을 얻게 되었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조차도 부활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부활을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죄 이전의 상태로, 창조 상태로 돌아갔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 생명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평화를 이루고 거룩했던 그 창조 때의 모습, 그 시대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창조 때 그 거룩하심, 죄가 없던 그 상태로 돌아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활할 거죠.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하늘나라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육도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창조 때의 거룩하신 생명으로 우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존 스토트라는 그 목회자이고 또 조직신학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시간의 차이가 있다. 과거에 일어난 죽음, 그리고 지금 경험하는 생명, 그리고 본질의 차이가 있다. 그는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사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다. 그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또 질적인 차이가 있다. 단번에 모두를 위한 죽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11절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다. 10절에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10절에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로 하지 않고 우리들로 하겠습니다. 너희들, 우리들, 예수님이 어때요? 죄에 대해서 죽으심.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죽으심. 더 죽지 않아도 돼요. 한 번에 끝났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셨다. 하나님에 대하여, 위하여, 살아나심, 살아계시니.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고 그랬죠. 우리도 믿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다. 중보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바로는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지난주에 읽었죠. 부활하시니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제가 요즘에 나이를 먹었구나 느껴요. 손이 말라가지고 이 책장을 넘기고, 참, 이게 안 넘어가요. 이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우리 3장 1절에서 3절,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골로새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3절에서는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지금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벌써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은 8절에서 10절에서의 결론입니다. 8절에서 10절에서의 결론.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은 뭐냐? 죄의 형벌로, 첫 번째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 여지껏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죠. 자유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속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구속받았다. 예수님에게 구속받았다. 근데 그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원어 자체, 구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해방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해방. 근데 이 해방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뭐냐? 바로 노예를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노예를 돈 주고 샀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죄로 인한 형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거 위하여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당연히 천국을 가시겠지만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 그 천국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 어때요?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들, 구원받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어때요? 그 어두운 현실 안에서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자유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이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그 관찰을 잘 해요. 이렇게 잘 유심히 보는 걸 잘하는데, 아이들을 제가 감사하게 하나님이 시켜주셔서 서울에서 초등부를 3년 동안 했어요. 맡아서 3년 동안 했는데, 달란트 시장 여러분 하셨죠? 여러 가지 이제 많아요. 물건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근데 의외로 인기 있는 게 뭐냐면 그 사탕 꺼내기예요. 사탕 꺼내기인데 사탕 꺼내기를 하는데 애들이 그 요만한 네모난 상자에 저희가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서 안이 보이지 않게 덮고 밖에만 한 면만 보이게 해놨어요. 사탕이 잔뜩 들어있어요. 애들이 손을 딱 넣어서 이렇게 긁어요. 이렇게. 그래서 꺼내려고 그래요.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당연히 안 빠지잖아요. 저희는 알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열심히 그거를 어떻게든지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렇게 씨름하다가 자기 그 구멍 크기만큼 이렇게 쏙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건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거 다 꺼내지도 못하고 그거 한번 다 지고 가보겠다고 욕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잔뜩 끌어모았는데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요. 그거를 다 놓아주고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채워주셔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그리고 또 그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가 힘들죠. 선하게 살아가기도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선한 생활도 물론 할 수 없고 성화되어 되는 그런 변화된 삶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명의의 그 예금 통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인출을 안 하면 그 통장 안에 돈이 잔뜩 들어있는데 돈을 안 찾으면 여러분 경제적인 재정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건 그냥 내게 아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걸 찾아야지만 경제적인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겠죠. 그 예금한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겨우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꺼내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데도 그 특권을 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권을 우리가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특권을.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약 100년 전에 미국의 가련한 노예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무슨 얘기냐? 옛날에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노예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됐죠.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젊든 늙든 어쨌든 노예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있다 보니까 그 자신들의 새로운 신분을 이해를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노예제도는 사라졌어요.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럼 자유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그 생애 동안 그 얘기를 수천 번 들은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주인을 딱 보면 이렇게 벌벌 떤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인사를 하고 내가 다시 팔려가는 거 아닌가? 뭔가 이렇게 끌려가서 채찍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죄 짓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죄 짓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 짓고 살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내가 죄에 빠진다면,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다면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의 자식인가?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의의 통치를 받지만 어때요? 죄의 통치는 안 받고 하지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 우리는 아직 육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예전에는 육이 이렇게 시키면 그대로 따라서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육이 이렇게 하라고 시킬지언정 내가 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항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는 죄가 절대적인 권력자였어요. 여러분의 육의 생각들과 욕심들이 그리고 그 마음들이 절대적인 여러분들의 권력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딱 시켰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좀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요, 이제 예전에는 선택 사항이 없었어요. 선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죄에 복종하든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말씀드렸듯이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지만 게릴라 얘기했었죠. 두 나라가 싸워서 한 나라가 이겼어요. 그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 모두 승리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탄은요, 게릴라처럼 이렇게 우리를 조금씩 이렇게 푹푹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넘어가거나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삶을 사는 것, 새 삶을 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했죠? 3절에서 우리가 세례받고 거듭났죠? 세례받는 건 거듭났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거듭나서 새 삶을 산다, 새 사람이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보고 너 죄야! 하지마! 저리 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새 삶, 앞을 보면서 이걸 해야지 되는구나, 이걸 해야지 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는 게 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꾸 옛날 거 생각하잖아요. 옛날 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건축을 했죠. 근데 저는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미련이 없었어요. 그만둘 때 미련이 없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고, 또 하나님이 그 소명을 주셨을 때 그 소명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건축에 대한 미련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뭐 진짜 돌 같아요. 막. 옛날에는 여러분 직업병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업병 있죠? 건축하는 사람들 직업병이 있어요. 어떤 직업병이냐면요, 건물을 자꾸 보고 이 실내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요, 이 지금 여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책상 높이도 있고요. 눈에 이게 자가 달려가지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높이가 몇이구나. 아, 이거 5cm만 낮았으면 딱인데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병. 근데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이거 조명이, 야, 이건 뭐 좋은 카페를 가면 조명이 조금 낮아. 그러면 막 이거를 10cm만 올리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병이에요, 병. 근데요,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근데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똑같이 건축하신 분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은 그 미련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잘하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래서 소명받아서 참 이분은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이렇게 범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았다면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나요? 제가 소명받고 한국 이제 신학하러 한국 갈 때 두려움이 많았다고. 옛날에 나의 모습을 아는 친구들이
얼마나 날 비웃을까 고민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먹칠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도 사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 제가 고민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그날 그 금요 철양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조차도 제가 오만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잘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도 없고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까 얘기했죠? 군림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통치 영역에 속하지 않은 것, 바로 은혜라는 새로운 통치 영역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지배를 자꾸 받길 원할 수도 있어요. 실상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속적인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도 계속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랬죠? 그건 뭐냐면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축복은요 그냥 단순하게 물질적인 풍요, 축복 이것도 포함되지만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만 이렇게 눈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겨내고 그 다음에 있을 정말 풍요로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뿐만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가치관도 거스르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따를 때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손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손해본다고 그러죠. 맞아요. 손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돼요. 가진 것 주머니에서 꺼내게 되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부터 복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면요 우리가 우리 생각 방식대로 살던 세속적인 그 풍요로움, 가치관 그걸 통해서 얻는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통해서 그 세속적인 물질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도 하나님 지배 안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에 따라갈 때 얻는 축복은요 처음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식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다시 지어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막 가보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물을 한 번 얻었죠. 두 번 얻었죠. 세 번 못 얻을 때도 있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가 지어주신다고 그랬죠. 바람을 몰아서 메추리 떼를 몰아오시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옷하고 신발을 떨쳐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완성된 게 뚝 떨어지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계속 주신 거예요. 옷을 만들 수 있고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재료를 하나님이 계속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줘요? 사막에서.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릴 때 사막에서 어떻게 그 신발하고 옷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살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릴 때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옛날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2000년 훨씬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희 딸을 보면서 그걸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보고 있어요. 저한테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딸애가 지금 그 유아원시라고 그러죠. 요지NC라고 하는데 눈이 나쁩니다, 지금. 그래서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을 써야 돼요. 그 돋보기 안경 같은 걸 써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감기 걸려서 내과 갔는데 알려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코감기 걸려가지고 내과 가서 코 뽑으러 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눈 사진 좀 한번 찍어볼까? 그러는 거예요. 눈 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하다고 안과가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시력이 납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경 쓰면 시력이 올라가서 고쳐진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놔뒀으면요 계속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내년에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너무 이 근처 유치원을 뭐 일일 이렇게 돈 주고 맡기는 게 있어서 몇 번 맡겼는데 일본 유치원들은 사립이든 뭐 국립이든 막 그 오마츠리 같은 걸 막 하는 거예요. 일본에 아시죠? 그 어깨 이렇게 매는 거 유치원에서 만들고.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아내가 너무 싫다고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최대 고민거리는 크리스찬 유치원을 찾는 거예요. 크리스찬 유치원을. 근데 우연히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같이 애를 데리고 온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여기 바로 니시구치 쪽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우리 애가 크리스찬 유치원 다녀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내과 갔는데 안과 가보라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극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만
그러면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자식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단 한 가지, 그 은혜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버릴 수 있다.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죄 안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볼 텐데, 14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면 그럼 또 이렇게 의문을 갖겠죠.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은 거냐고. 법이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럼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가? 이 구원파의 문제죠. 하지만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14절은 바로 이 15절의 질문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구원의 체계에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없지 않은가에 대한 그 반박의 질문을 바울은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시간을 그럼 그리스도인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도덕적 태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데, 그럼 우리를 자제하게 하는 그런 내적인 동기가 뭐냐? 이게 바로 중요한 거죠. 그럴 수 없다. 간단명료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주인을 모시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노예가 되든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16절 한번 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엄청난 지금 중요한 얘기를 16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 예수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딱 두 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든지 그리스도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든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종, 순종의 종. 여러분, 죄의 종, 순종의 종. 16절에서 바울이 지금 죄의 종, 순종의 종을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아니, 맞았어요. 의예요. 그죠? 죄하고 반대되는 게, 보세요. 다시 쓸게요. 죄하고 반대되는 거는 의잖아요. 근데 왜 죄하고 죄의 종, 순종의 종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순종하고 그럼 반대되는 건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불순종이 죄가 되고 순종이 의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죠? 그리고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결국엔 이런 개념이 같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불순종은 죄를 낳기 때문에, 제일 간단한 건 뭐 아담 얘기잖아요. 그렇죠? 불순종은 죄를 낳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어 자체만 본다면 대립이 될 수 없는 구조가 되는데,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인 면에서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베카 맨립 피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이 긴데,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돈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때요?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걸 로마서 본문에 맞게 바꾼다면 우리는 모든 권력이나 명예, 대의명분 혹은 무엇이 되었든 사람이든 간에 인생의 최고의 선이라고 추구하는 것에 자신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좋은 것에 자신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좋으면 돈 때문에 자신을 바치고 있고, 권력이면 권력에 여러분이 자신을 바치고 있고, 그건 뭐예요? 바로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하고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어때요? 따르는 건데 자발적인 게 순종이지,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건 뭐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절제가 있고, 또 그 안에 그 종들 안에서의 뭐가 있어요? 배려, 친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기심과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럼 17절 한번 볼게요. 그 신분의 비교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교훈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교훈은 뭐냐면 그리스도교의 기본 진리 뭐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훈. 그래서 이 복음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복음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정한 자유를 아직 받지 못한 겁니다. 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줘요. 순종의 결과는 진정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한다. 그 의에 예속되게 한다는 겁니다. 의의 노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죄하고는 완전한 별개의 상태에 우리는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지체라는 말은 13절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거기도 지체라는 말이 써 있어요. 19절 13절 이 지체 동그라미 하세요. 무슨 얘기냐? 이 지체라는 말은 뭐냐? 지체라는 건요, 몸의 기관들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몸의 기관, 팔다리. 무슨 얘기예요? 팔다리를 죄에 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죄를 범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뭐라고 얘기했죠?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우리의 몸의 기관들 팔다리를 의의 종으로 내주었다. 그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기관들, 이 팔다리도, 이 행하는 모든 것들도 의의 종으로 내주면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회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이건 진짜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릇을 씻어야지만이 하얀 쌀밥을 얹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이 더러운 그릇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왜 남이 회개하고 우는 걸 보고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콧물 줄줄줄줄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부터 22절을 볼 텐데, 23절까지 한번 볼 텐데, 20절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니네가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해서 니는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고 그 순종하는 것과 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니네 멋대로 죄 짓고 살았다는 얘기죠.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헬라 사상에서는요, 헬라 사상, 그리스 사상에서는요, 인간들의 자유는 자신들이 이렇게 충분히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신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다. 지배를 받고 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라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왜냐? 그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배는 뭐예요? 거룩하시고 공평하시고 온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 지배에서부터 벗어나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상적인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 의의 종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때 죄인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어요? 아무 열매도 못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망밖에 없었죠. 사도행전 7장 19절에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얘기 하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 안에 있을 때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마른 나무예요. 하나님이 다 죄다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